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도 주님 앞에 모여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 영광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흔들린 그 길에도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길 때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 힘으로 걷지 않고 우리의 힘 대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흔들리는 믿음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우리 각자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앞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걸음, 우리의 길,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보다 앞서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으로 살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유일한 구원 되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도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품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여 살아가는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려서 아버지여 두렵고 불안한 우리의 삶을 이 시간 주님께 닫고 주님께 내려놓으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여 평안과 안식과 약속 속에 담대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기에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각자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넉넉하신 품 안에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늘 영광궤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 의지하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이 부족한 종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세관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선택하여 용서하여 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하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3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보이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지 못하고 낙담하고 실망했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또 이로 인해 온전히 순종과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던 모습들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다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삶에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본질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말씀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셨고 아멘. 주신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따라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항상 주님 말씀 안에 거하여 신앙과 인격이 변화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고 가정과 직장과 배움의 터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하늘영광교회에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성김과 봉사를 통해 서로 세워주는 성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들을 이끄시는 고창곤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들을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목사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홍영숙 사모님 가정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세 분의 전도사님과 장로님, 안수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기 다른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타지, 해외, 군대에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보호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게 하시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그들에게 주어진 일과 학업 등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어린 나이부터 장년에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살피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 시간마다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일 오전에 예배 전에 중보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셔서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3 기도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오셔서 하루에 한 번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월 17일 토요일에 치유 회복 수양회가 있습니다. 신청과 문의는 이수단 전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독교 에센스 전반기 모집도 2월 11일까지 모집하는데요. 이거 신청과 문의도 이수단 전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군입대한 우리 강군규 형제가 있습니다. 오늘이 이틀째입니다. 얼마나 떨고 있을까요? 정말 바들바들 떨며 있을 텐데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군규가 건강하게 잘 군생활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이 좀 바뀌어서요.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 슬퍼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로다. 하나님의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주님의 말씀임을 압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참으로 많이 부족한 이 종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지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인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문장을 직역하면 참으로 내 영혼의 고요한 기다림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입니다. 참으로 내 영혼의 고요한 기다림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의 시인은 다윗인데 다윗은 고요한 침묵과 기다림 가운데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고백하기를 나의 구원이 나의 소망이 그에게로부터라고 말합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로부터. 고요한 침묵과 기다림 속에서 구원을 바라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을 하냐면 2절을 보면 2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반석, 구원, 요새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이 단어들 앞에 다 나의라는 말이 다 반복해서 붙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백하고 있냐면은 반석, 구원, 요새 이 모든 것들 한 가지 한 가지도 결코 지금 빼앗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지금 모두 다 반드시 필요한 절실한 은혜인 것이죠. 나의 반석이어야 되고 나의 구원이어야 되고 나의 지금 요새여셔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대하는 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깨트리기 어려운 단단한 반석 같고 어떤 공격과 위협 속에서도 안전하게 위치한 요새 같은 것을 지금 기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바라는 구원의 내용이 지금 반석과 요새 같은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이 구원으로 인해 뭐라고 굳게 결심하냐면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죠.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다짐이고 결심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굳게 결심하고 고백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지금 그가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흔들리고 있지 않는데 뭐하게 결심을 하겠어요?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어려움과 위기로 인해 마음과 생각과 삶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마구마구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휘몰아치는 상황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엇도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못함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때 비로소 그 모든 시끄럽고 분주하고 어지러운 것들로부터 멈추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정말 물어야 될 질문을 그때 던지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질문을 던지나요? 진정한 구원, 나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내 삶과 내 영혼의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영원한 안녕은 대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인가? 요동치는 인생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무엇이 나를 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붙잡을 수 있을까? 흔들리는 상황을 만나자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 속에서 다윗에게 진정으로 요새와 반석이 되어주셨던 그분에게 시선이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셨음을,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것, 내가 그 흔들림 속에서도 여기까지 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오직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기억해 낸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음을 굳게 먹고 결심하게 된 것이죠.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결심해도 우리는 흔들립니다. 다윗 역시도 흔들리죠.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야. 수없이 반복하지만 흔들리죠. 여러분, 이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위기 상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말이 어려워요. 그런데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을, 이 사람을은 다윗을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 하겠느냐.
너희가 다윗을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궁리만 하고 거짓말만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3인칭으로 지금 자기를 얘기하면서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의 지금 행태를 고발하고 있죠. 다수인 그들이 한 사람일 뿐인 다윗 자신을 죽이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윗의 자리로부터 끌어내리려고 끊임없이 궁리하고 거짓말 중독자들처럼 거짓말을 계속 즐겨합니다. 삶의 원리가 거짓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목표가 남을 속여 먹는 데 있는 자들인 것이죠. 겉과 속이 달라서 입술로는 친근한 말을 막 내뱉지만 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 자들이죠. 자기들보다 잘 되면 안 되는. 다윗은 인생의 위기로 흔들리는 상황에서 친구이자 동료이고 가족이고 이웃들, 바로 자기 곁에 있는 이 가까운 자들이 얼마나 외식적이고 간악한지,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그들의 실체를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이 지금 다윗을 흔들고 있습니다. 다윗을 흔든다는 것은 그것들이 다윗에게는 요새요 반석이요 그를 지탱해줬던 것들이 되었던 것이죠. 더욱 마음이 아픈 사실은 시인의 이 다윗의 상태입니다. 다윗의 상태가 어땠냐면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져 있죠.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런데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을 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집과 성을 지켜야 할 담과 울타리가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기울어져 있고 곧 무너질 것 같은 모습처럼 지금 다윗의 상태가 어떠냐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인 것이죠. 이미 기울어져 있고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것이에요. 그냥 두어도 무너질 것 같은 약한 상태인데 다윗 곁에 가까운 자들이 겉으로는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망하기를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바라면서 다윗을 아예 넘어뜨려서 살 소망이 없게 하려고 갖가지 방법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진이 난 것처럼 인생의 터가 흔들리는 가장 위기가 여러분에게는 언제인가요? 아마도 가장 인생의 허무함과 절망을 느낄 때는 위기가 겹쳤을 때도 너무나 힘겹지만 그렇지만 내 인생의 버팀목 같은 존재들, 가족, 배우자, 자녀, 친구, 동료, 믿었던 내 이웃 이런 사람들로부터의 외면, 거절, 배신, 모함, 공격, 인정받지 못함 이런 등등 이것들이 어느 때보다도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인생의 터가 흔들리는 것 같은 혼란과 절망을 겪게 만듭니다. 겨우 버티고 안간힘을 쓰면서 서 있을 수 있었던 그 마지막 힘이 뭐였냐면 그들이었는데 이들이 있으니까 내가 그나마 견뎠지, 내가 버텼지 했는데 그 힘마저 빼버리는 거죠. 그 힘마저 빠져버려서 이제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고요한 이 침묵과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마구마구 흔들어대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침묵과 기다림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유일한 구원의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침묵과 기다림은 참으로 중요한 덕목이지만 그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 앞에 실컷 부르짖는데 그냥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내 옆에 있는 것인가 느껴지지 않고 내 소리를 듣고 계신가, 내게 정말 응답하고 계시는 것인가, 나를 위로하시는가라고 아무런 느낌도 감동도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 정말로 막막하죠. 오늘날과 같이 빠르게 이렇게 변하고 급격히 바뀌는 이 상황 속에서 그리고 조금만 한눈을 팔거나 양보했다가는 한참 뒤처져 버릴 뿐만 아니라 아예 쫓아가지도 못할 정도로 낙오자가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가진 것마저 빼앗기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시대 속에서 때에 맞는 효율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처세를 멈추고 마땅히 주장해야 될 내 권리와 내 권한, 내 자유, 내 의지 이런 것도 다 멈추고 그리고 나서 침묵하는 것, 일상을 멈추고 조용히 지금 빠르게 움직여도 쫓아가기 바쁜데 그거 다 멈추고 조용히 하나님 뜻을 알 때까지 기다려라 라는 것은 정말 어렵고 대단히 힘든 태도입니다.
이런 시대의 성향은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신앙생활을 찾습니다. 좀 더 나한테 은혜가 되는 신앙생활, 좀 더 나한테 효과적인 신앙생활, 경건생활. 그래서 요즘 성경을 대신 읽어주는 어플도 있고 유튜브도 틀어놓으면 읽어주죠. 물론 그런 어플들을 이용하셔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배경음악으로 깔아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읽었다고 체크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배경음악으로 창세기를 켜놓고 오늘 창세기를 다 읽었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도 대신 해주더라고요. 유튜브에 어느 보니까 치유의 기도를 막 대신 해주고 어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대신 기도해주고 하더라고요. 유명한 교회가 하는 집회나 부흥을 가져오는 프로그램이라면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대체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유명한 프로그램이나 유명한 영상들을 틀어놓고 대신해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그 유명한 그 프로그램이나 영상 집회가 끝나고 나면 썰물 빠지듯이 교회가 텅 비어버리죠. 그 빈 시간을 오래 두면 성도들이 한눈 팔지도 모르니까 또 다른 생각을 품을지도 몰라서 또 다른 프로그램, 또 다른 훈련, 또 다른 사역들을 만들어냅니다. 한참을 그렇게 하다가 보면 어느새 몇 가지 단계와 훈련을 마치고 뭐가 돼요? 리더가 됩니다. 이제 듣는 것도 머릿속에 들어온 성경 지식도 많아지고 이제 이래저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빠삭하게 되죠. 그러면서 누군가를 가르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장이고 부흥일까요? 여러분,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삶이 있습니다. 생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상이 있죠. 그 일상에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 자리에서 살아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무언가를 찾고 구하고 들으며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 삶의 문제와 갈등을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은혜로 채워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갈등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께로 들고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고 그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인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고 이 기본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어마어마한 성경의 뛰어난 지식과 깊은 어떤 영성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이 없는 곳에 금방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과정을 이수해서 남다른 지식과 열심을 내라고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살자고 우리에게 원하시죠. 우리에게 반드시 가장 필요한 시간은, 회복돼야 되는 시간은 모든 분주함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다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위로와 약속과 인도하심을 깨닫고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는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그냥 제가 지금 여기서 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우리의 주님 어떠셨습니까?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 밥 먹을 시간조차 없으시도록 바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르치고 고치고 전도하시는 것에 바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우선이 아니셨습니다. 최우선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시간과 때가 되면 모든 사역을 멈추고 몰려든 사람들 놔둔 채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셨습니다. 오늘은 내가 많이 가르쳤으니까 많이 가르친 걸로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도 돼. 아니요. 내가 오늘 많이 고쳤으니 많은 일을 했으니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이걸로 대체. 아니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구별된 장소에서 고요히 하나님 아버지를 기다리는 그 시간, 기도의 시간을 주님은 가지셨습니다. 습관처럼 가지셨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와 성실한 이 깊은 교제가 바로 영적 기본 이 생활이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당당히 짊어지게 만들었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도록 하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는 영적 기본 생활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것으로 대처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요? 주님께로 나아가서 잠자히 만나고 계십니까? 다른 일정 때문에 분주하지는 않으신가요?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었던 그 시간이 다른 것으로 대체되지는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내가 만든 신앙생활을 분주하게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반석 요새가 아닌 것으로 내가 분주하기에 내 자신과 내 가정과 내 부부 사이, 내 자녀와의 관계, 일터와 삶의 자리가 위태롭고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고요함과 기다림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만났던 그 자리에 여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열심과 헌신의 분주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요히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뤄내는 거 아닙니다. 교회 부흥 우리가 이뤄내는 것 아니고 이 자리에 우리가 채워내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애씀을 놓고 우리의 방법을 놓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만을 바라는 것, 우리 하나님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짐을 털어놓고 주님이 우리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일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로 인해 자신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 고백한 다윗이 이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윗 곁에 있는 자들의 실상입니다. 그들 때문에 다윗은 인생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처럼 힘에 겨웠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하나님을 향했더니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여러분,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여 라는 이 말을 직역하면 참으로 사람의 아들들은 한숨이며 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사람의 아들들은 한숨이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생이 얼마나 짧고 미천한지 입김처럼 더덥고 헛되고 공허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을 그렇게 흔들어 놓았던 자들을 모두 저울에 올려놓으면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들이라고 지금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그들이 의지했던 삶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곧 그 자기가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남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빼앗기를 서슴지 않음으로 인하여 얻으며 살았던 그것을 희망으로 알고 사는 그 헛된 삶, 오직 마음을 많은 재물이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말하는 거죠.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내 마음에 보물처럼 여기는 그 삶을 경계하라고 지금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땅 모든 사람이 추앙하고 부러워하는 삶이라도 그 인생의 결국을 측정하고 심판하시는 분이 가진 그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을 모릅니다. 내 인생의 끝이 어딘지를 모릅니다. 그렇다는 것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결단하고 판단하실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11절 12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주죠. 11절 12절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의 권능은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이고 한결같은 사랑, 그 인자함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권능과 사랑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선과 악에 대해 치우침이 없이 각 사람이 살았던 대로 갚으신다는 사실도 이 다윗이 지금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기에 지금 다윗의 삶을 뒤흔드는 존재들이 활개를 친다 하여도 그들의 삶을 본받거나 따르지 않겠다라고 지금 당당하게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기 전에 다윗은 어떤 상태였나요? 다윗은 자기 자신과 자신을 흔드는 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겼던 거예요? 자기가 기울어져 있고 무너진 것처럼 자기를 초라하게 여겼던 거죠. 다 가진 것 같고 나보다 더 높이 올라간 것 같은 그들 앞에 자기 자신 너무 초라한 거예요. 온갖 방법을 점점 잘 살게 되는 그들 앞에서 다윗의 삶은
마치 무너진 담벼락처럼 기댈 것이 없는 그런 울타리처럼 생긴 것입니다. 세상과 자신을 비교할 때 다윗은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대혼란을 겪은 거예요. 나를 어디다가 비교할 때. 그건 에덴의 동산의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그 죄악의 자리에 빠졌을 때 그들 안에부터 시작된 내용이죠. 서로를 비교하면서 부끄러워하고 수치를 느꼈던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후에 자꾸만 우리 자신을 세상에, 다른 사람에게, 다른 타인에게서 내 존재의 가치를 깨달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내 자신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세상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윗은 자신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과 세상을 비교하죠. 나를 세상과 비교했던 그 시선을 돌려 세워서 하나님과 세상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온 우주와 세상의 창조주 되신, 그리고 통치자 되신, 심판주 되신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탐욕으로 가득한 이 세상, 시끄럽기만 하고 오직 자랑과 과시만 하는 이 세상을 그 하나님 앞에서 비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한없는 사랑 앞에 저 세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권능과 사랑 앞에도 용납받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 세상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 앞에 비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보다 더 크고 넓고 깊고 영원한 그 무엇이 이 세상에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나의 기반은 이 세상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시다. 내 기반은 예전에는 내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요, 내가 힘으로 얻었던 것들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기반이다. 그러므로 나를 향해 도전하는 세상을 나의 시선과 내 기준과 내 능력으로 비교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 되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과 영광이 되신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우리가 서 있는 그 상황과 세상을 바라보겠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나를 흔들어 놨던 것들로 세상을 봤고 나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고 나는 기울어가고 무너져가는 담과 울타리일 뿐이었는데 다시 돌아보니, 흔들림 속에서 나를 돌아보니 내 기반은 누구였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세상의 끝자락에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반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지금 다윗이 깨닫고 있나요? 흔들리는 상황에서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지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깨달음을 고백한 다음에 다윗은 5절부터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이 깨달음을 고백한 내용입니다. 5절부터 7절 그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소망과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영혼을 향해 말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향해 이제 그 하나님을 깨닫고 난 이후에 자기의 영혼을 향해 말하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예전에는 독백에 불과했던 고백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나의 영혼이 잠잠할 수 있는 이유 되시고 내가 든든히 설 수 있는 이유 되신 하나님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이제 내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내 하나님만 바라라. 이걸 문자적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나의 영혼아 참으로 하나님을 향해 고요히 서라. 이 서라라는 건 기다리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영광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의 온갖 열정을 불태우며 분주하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만을 향해 고요히 서는 것,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해내어 주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록 내 처지가 무너지고 기울어지는 담벼락 같을지라도 굳건한 반석이시고 완전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기에 결코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시선을 돌려세워 세상을 보고 나를 보면 무너지는 것이죠. 흔들리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소란과 도전과 유혹 속에도
우리 하나님이 내 든든한 반석이요 요새심을 내가 기억한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내가 든든히 설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요 안전한 피난처 요새와 같은 기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진리를 깨닫고 자기의 영혼을 향해 선포한 후에 자기 자신을 넘어 이제 온 백성들,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외쳐요. 8절인데요. 이것은 다윗의 신앙을 따라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할 우리를 향한 권면이고 선포이죠.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의지하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신뢰하다 믿다입니다. 신뢰하다 믿다. 토하다로 번역된 이 단어는 쏟다 흘리다 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피난처이신가요? 여러분의 피난처가 유일한 우리 하나님 뿐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우리를 흔들어서 믿음의 길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위기와 문제들, 끝없는 유혹과 세상의 가치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십니까?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믿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흔들리는 것을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보고 우리의 유혹을 다 끊어내고 온전하게 한 후에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기에 넘어지기에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라는 것이죠. 현재의 상황과 현실로 하나님을 믿어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조차도 없던 죄와 사망에서 사망 아래 죽었던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를 내어주시면서 기필코 우리를 이 구원의 자리에 세우신 권능과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를 뒤흔드는 모든 것들을 들고 하나님 면전으로 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정말 피난처라면. 여러분, 여기에서 마음을 토하라 라고 말할 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심장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심장은 우리의 생각, 의지, 감정,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모든 지식이 담긴 곳을 말합니다. 이 마음, 심장을 토하라라는 것은 어떤 현실과 상황으로 인해 마음에 들어찬 온갖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우리 내면의 모든 갈등, 아픔, 온전치 못함, 그 모든 것들을 들고 피난처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 쏟아놓으라는 것이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다 압니다. 그런데 옳은 것을 행할 수 없는 우리입니다. 그러니 괴롭죠. 힘듭니다. 아픕니다. 때로는 상처를 받습니다. 무엇이 내 마음을 뒤흔드는지 알지만 그것을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너무 괴롭습니다. 그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쏟아 놓으라는 것이죠. 언제요? 언제 하라고 하십니까? 시시로 하라고 합니다. 시시로. 어떤 특정한 시점이 아니라 모든 시간, 어느 한순간도 예외 없이 내 상태, 내 자격, 그런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자들이 해야 할 믿음의 태도이고 거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있을 수 있는 능력인 것이죠. 우리를 흔들도록 만들어 놓은 그 문제 속에 우리를 두시는 이유는 우리를 해코지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힘겹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흔들림 속에 마치 잎사귀처럼 붙어져 있지만 다 말라빠라져서 더 이상 잎사귀가 되지 않는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쓸데없는 것 다 털어내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 힘도 되지 않는 것들 붙잡지 말라고 우리를 흔들어 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렸다고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려도 우리 곁에 떠나지 않고 계십니다. 기울어지고 무너지려고 하는 우리를 온전히 하며 굳건하게 세우실 분은 반석이요 요새이신 우리 하나님밖에는 없으십니다. 우리는 믿음 없이 없는 상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지금보다도 꼬라지가 더 웃길 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지금 가시면 됩니다. 지금 주님 앞에 엎드리면 됩니다. 지금 주님을 찾으면 되고, 우리의 문제, 우리의 갈등, 우리의 아픔들은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 영광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토록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 흔들림 속에 두시면서 우리의 시선을 세상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이끄시는 거죠. 흔들릴 것들을 치워주지 않으십니다. 저를 위해 저 앞에 미리 가셔서 흔들릴 것 치워준다면 저는 아직 어린 신앙인 거예요. 근데 흔들릴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내 앞에 직면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을 능히 감당할 만한 실력임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문제를 들고 주 앞에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열심, 의지, 방법 놓아야 됩니다. 그걸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드는 것은 그거 놓으라는 사인입니다. 그거 놓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이죠. 잠잠히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시오 소망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의 지치고 힘겨운 마음을 주님 앞에 다 쏟아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니까, 우리를 이곳까지 여기까지 이끄신 분이니까,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권능과 한없는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하나님의 시선과 능력으로 보면서 살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시선 아니고요, 우리 가짜는 우리의 실력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권세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의 삶을 주시면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흔들림 속에 두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당신이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다시 한 번 할까요?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주내 아버지 그
우리를 기다리시는 자리가 어디인가요?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자리, 오래도록 혼자 두시도록 만들었던 자리 어디인가요? 우리를 흔들리게 두시면서 계속 찾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과 다시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붙들었던 삶, 주님께 귀 기울였던 삶,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기다리며 잠잠히 아버지 인내했던 그 삶, 하나님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흔들렸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 흔들리는 그 자리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신 그 자리에 하나님 서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의 고개를 돌리고 우리의 걸음을 돌려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로 나아가 아버지를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던 그 자리, 우리를
주님의 그 크신 팔로 우리를 품으셔서 두렵고 힘겹고 지쳐버린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로 다시 일어서서 주님과 함께 손을 맞잡고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시고 우리의 문제를 능히 뚫어내며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이끄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는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많이 흔들립니다.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늘 두렵고 어렵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그 짐들, 내 가정과 내 삶, 내 일터 넘어지게 만드는 짐들, 흔들리게 만드는 것들, 그것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힘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유일한 반석이요 요새이신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그 문제,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삶의 중심에 오셔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문제를 주께 드리오니 도무지 우리의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이 일에 주님 역사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돌보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아픔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흔들어 주리의 문제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건강의 문제로, 우리의 약함의 문제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문제들만 생각하면 참으로 주저앉고 싶고 하나님 막막하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으로 살려 아버지 해결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하나님이여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경제적인 문제들과 부부의 문제들과 자녀들의 문제들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터의 문제들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문제들과
뜻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님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딛는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문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중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삶의 품으신 계획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의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립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주님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늘영광교회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방법대로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가 주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아버지의 역사하는 통로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을 늘 보셔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늘영광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일터 안에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문제 속에 하나님 아버지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늘 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 우리 일터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영광교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함께 같이 우리 각자의 기도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